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24면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11절 다 같이 하도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울이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84년에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4개국이 연합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군사력이나 또 인구적이나 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3번의 전투를 했는데 1차 전쟁에서 약 25일 만에 중동 연합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차 전쟁에서 약 11일 만에 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마지막 3차 전쟁에서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 지금까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대 전쟁에서요. 그런 전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심을 가졌습니다. 왜 적은 이스라엘 군사가 막강한 중동 국가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조밀하게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전문가, 그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요구를 했냐면 우리가 한번 유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어났는가, 또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요 3가지를 언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1차 전쟁에서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어나니까 아군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아군을 숨겨주니까 전쟁에서 공격할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나 봤더니 적군에게 수많은 벌떼가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벌떼가 셀 수 없을 만큼 달려들어서 전쟁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계속 침을 놓았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위성을 통해서 촬영을 해본 결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전쟁에서의 승리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행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얼마나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아침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 전쟁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왕으로 세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사울을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전쟁이 암몬과의 전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인정받기 위한, 리더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6절을 보시면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실은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전쟁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겨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름 부음 안 받았습니까? 과거에 성령의 임함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성령의 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38절 첫 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놓여져 있는 전쟁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도 내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에 한번 우리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요, 블레셋에 있는 딥나에 사는 여인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이 거절하는 거죠. 너는 결혼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지.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질 않았어요. 블레셋의 뭡니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딥나 여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딱 임하시니까요. 그 젊은 사자들을 갈기 찢어버리는 놀라운 역사의 일하심을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년행전이라고 부르는 책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4년도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출판되어 있는 성령으로 걸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동현 씨가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쭉 풀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에서 눈이 가질 않았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쭉 서론에 책 제목에 놓여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눈이 딱 꽂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풀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또 로마까지 땅까지 이르러 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자는 소 제목마다 무슨 단어를 다 놓았냐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 놓았어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전하신 것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전하는 것이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갔어요. 굉장히 큰 그 저자의 의도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내용 중에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과거에 받았던 성령이 임하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신가? 그것을 받아갈 줄 아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는 역사는 무엇인지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여기서 노라라는 단어는요, anger, 히브리어로 아프예요. 콧김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콧김으로 우리가 바람을 크게 내뿜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불그렇게 달아올라 갑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심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갖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또 길랏 야베스 지역의 암몬 족속이 막 들어오니까 쳐들어왔으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의 감동이 막 폭발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막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성이 무엇인지를 사울은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리더로 세워 가시는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에서 이스라엘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자가 다름 아닌 사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인식이 되자마자 사울이 결정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과단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쉬운 말로 결단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실 때에,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느끼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단과 과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세요. 마태와 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 권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르십니다.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다시 말하면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결단합니다. 과단성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였어. 직업이 미천했어. 세리도 미천한 직업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그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세리가 자신의 생명줄입니다. 그 세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굶어 죽어요. 마태와 마가요? 또 그 베드로와 안드레요? 어부요? 그거 자기가 하지 않으면요, 나사렛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직업들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직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들은 과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의 길을 쫓아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과단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로 살겠다고 그런 다짐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가?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사명.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간 겁니다. 그런데 과단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면 되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물론 사도와 동행하면서 사도로 인정받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세움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다메섹 옆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저쪽 남쪽에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훗날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한 5년 이상을 보냈던 그 기록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에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과단성을 표현했는가? 자기가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를요, 갈기갈기 각기를 떠서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를 하죠. 너희들이 사무엘과 사울의 뒤를 쫓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도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8절인가요?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7절 맨 마지막입니다. 7절 맨 마지막.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리더로 세움받고 사울의 과단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에 있는 푸꾸옥에 좀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푸꾸옥 교회입니다. 100명 정도 가셔가지고 저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트남은 80%가 무종교입니다. 10%는 불교, 5%는 뭐예요? 가톨릭, 이슬람. 기독교는 0.5%도 안 된다고 합니다. 푸꾸옥이라는 섬은요,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근데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응억중. 이름도 참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응억중. 목사님 조남이 응억중이에요. 그런데 현재 약 3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이 교회에서 2개의 교회를 더 세우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귀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어를 잘 할 줄 몰라요. 옆에서 통역해 줬어요, 젊으신 분이. 사실 여러분들도 베트남어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공통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문자로 표현되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헌금을 다 모았어요. 헌금을 모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이 거쳤습니다. 나중에 노 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 200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 이 교회에서 세워가기 위한 2개의 교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웃으시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정확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2개의 교회를 더 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물질을 그곳에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하나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우리가 문화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로 동일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문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연합군들 33만 명입니다. 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길르앗 야베스하고요 대적 관계예요. 이스라엘 땅 요단 서편에 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들이 왕래를 하지 않느냐? 사사기 28장쯤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냐민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총회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은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 이스라엘과 길르앗 야베스는 우호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리더로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을 깨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9절 맨 마지막 점 보십시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전령들에게 사울이 말한 겁니까? 무리가 말한 겁니까? 무리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리더로 세워 가시면서 그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의 말에 맞게끔 변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단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깊이 갖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전까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암몬 족속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좀 달라, 일주일의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암몬과 싸움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암몬 족속에게 나아가서 무리들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울의 입장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전까지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길앗 야베스에서 누가 오냐면 장로들이 와요. 그 장로들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요,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을 할 수도 있냐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왕인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묵묵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6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의 거리를 무시당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무시당할 때의 그 모습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울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가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남이 먼저 내 마음을 오픈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가서 내 마음을 먼저 열어갈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이거 끝나면 17장이거든요.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 말씀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거야. 떠날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있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실망을 실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이 마음을 쫙 여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도 괜찮아. 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있으시거든. 그러니 나는 두렵지가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문제야. 왜? 나도 혼자이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혼자가 아닌 거야. 내가 마음을 열고 오픈을 하게 된다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33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세워 가시는데 그 사람 혼자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세워 가실 때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목사 혼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곳에 세우셨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방향성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과단성을 가지고, 결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사울은 그 다음날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던 결단성, 과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멈추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실행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가시면서 또 이제는 세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셨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무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